오늘은 에스겔서 34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도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하시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34장은 33장이요 파수꾼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 32장까지는 열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33장은 파수꾼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오늘 34장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짓 목자들과 참 목자를 구분하시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끈 거짓 목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 목자들로부터 자신의 양을 찾으셔서 내가 친히 이들의 목자가 되겠다, 그렇게 친히 다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다윗을 목자로 세우시겠다 말씀하심으로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34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오실 메시아를 통한 평화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모습은 어떠한지 1절부터 6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향해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예언을 전하여라. 이것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오직 자신들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목자들은 마땅히 양떼를 돌봐야 하지 않느냐?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만들어 입을 뿐 양떼들을 돌보지 않는다. 너희는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지 않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상처 입은 사람들을 싸매주지 않았다.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을 찾아 데리고 오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거칠고 잔인하게 다스렸다. 목자가 없기에 그들은 흩어졌고 모든 들짐승의 먹이가 되고 말았다. 내 양들이 온 산과 언덕들을 헤매며 온 땅에 흩어졌으나 아무도 그들을 찾아 나서지 않았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예언을 전하여라, 이것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예언이라는 단어는 미리 말씀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금 통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돈을 맡기는 통장을 이야기를 하듯이 여기 예언이라는 말은 맡을 예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예언자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미리 어떤 사실을 말한다, 이런 의미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 목자는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며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고 강포로 다스리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제가 짐승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개도 키우고 닭도 이렇게 많이 키우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
키우는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제가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가면요, 병아리 중에서, 닭 중에서 약한 놈들이 보여요. 딱 보면 저놈 죽겠구나, 저놈 격리시켜줘야 되겠구나, 그게 보이는데요, 일만 하고 모이를 주고만 오면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모이를 줄 때도 있잖아요, 그냥 모이통에 모이를 줘야 되지만 약한 놈들은 모이통에 와서 모이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그 근처에 모이를 흩어 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망다니면서 피하면서 먹고도 살아남아서 힘을 얻고 서로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제가 팍팍 이해가 되는 거죠. 예?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놈을 고쳐주기 위해서 격리시켜서 그들 나름대로의 치료를 해주고, 상한 애들이 있으면 격리시켜서 싸매어주고, 심지어는 아이들 가운데 상처난 아이들이 있으면 약국에 가서 약 사서 발라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저거 키워서 달걀 먹기 위해서 키우는 거고 키워서 잡아먹을 거다 그러는데, 저는 지금까지 닭을 키우면서 한 번도 내 보신을 위해서 닭을 잡아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기 참 목자의 모습은 항상 그런 모습이다. 잃어버린 자를 찾고,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끝까지 찾아야만 되고 연약한 한 마리가 보이는 거죠. 그러나 거짓 목자는요, 자기 배만 배불리는 자로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틀을 입되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않는 사람. 여기서 먹인다라는 뜻은 돌보고 양육한다라는 뜻이지 모이 던져준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짐승들도요, 그리고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주 가고 자주 돌보고 자주 만져주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쏟아부으면요 잘 자라요. 우리에게 그것들이 유익을 줘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싹군으로 가서 일을 하면요, 그냥 내 할 일 뭐예요? 배고프지 않게 먹이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100마리 닭을 키우면 우리처럼 무항생제, 무백신, 무성장 촉진제, 무호르몬제, 무GMO, 유전자 변이, 콩, 옥수수도 안 먹이거든요. 이렇게 키워도요 거의 70%, 80%는 다 죽어요. 그런데 애정을 갖고 잘 살피면요 거의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목자의 이런 행위는요 결국 양들을 흩어지게 하고 유리하게 하여서 끝내는 모든 양들이 짐승들의 밥이 되고야 만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장에 나타난 이런 거짓 목자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가르치는데, 이런 자들이 이스라엘 멸망에 대하여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그 사실을 3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축복은 저는 지도자를 잘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교인들을 잘 만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이 교회에서 목회할 때 참 이 시기가 정말 행복한 기간이다. 어느 누구 한 사람 저한테 말을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아내라든지 제 자녀들이 저한테 참
심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설교가 그게 뭐냐고, 아빠 그게 뭐냐고, 도대체 광고 시간에 왜 그렇게 교인들 부담 가게 하느냐고 뜨끔뜨끔합니다. 들을 때는 참 기분이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소리 듣기 싫은 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 미워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광고 시간 왜 그래 길어요? 광고 시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광고 시간도 사회자 보고 좀 했으면 앞으로 좋겠다고.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서 참 교인들이 좋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만 한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든지 지도자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자들의 타락은 너무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요즘에 하더라고요. 나는 참 공감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만 다 없애면 참 좋겠다. 나는 요즘 100% 공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면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잘 되려고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잘 되면 참 좋겠다. 우리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 경제인들 이런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그 공적인 재산들을 사용하지 않고 이 사회를 위해서 환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7절부터 16절 긴 성경 구절에 너희 목자들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친히 나의 양떼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돌볼 것이다. 12절입니다. 목자가 흩어진 양떼를 찾아 그들을 돌보듯이 참 목자가 말입니다. 흩어진 양떼를 찾아 그들을 돌보듯이 내가 나의 양자들을 돌볼 것이다. 그들을 구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몸소 나의 양떼들을 기르며 그들을 눕게 할 것이다. 내가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이 편안하게 누워서도 풀을 뜯을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목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나설 것이요 길 잃은 사람들을 찾아올 것이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싸매며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속이는 자들과 강한 사람들은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양떼들을 정의롭게 돌볼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는 것은 목자들에 대한 것과 양들에 대한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목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거짓 목자들을 대적하시사 양의 무리를 도로 찾으셔서 자신의 양 무리를 도로 찾으셔서 양 없는 목자의 수치를 주시며 또한 다시는 양을 늑탈하지 못하게 하실 것을 맹세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은혜가 되었던 말은 이겁니다. 목자 없는 양 없는 목자의 수치를 주신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를 어려움에 당해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갈 수 있는 교회가 없을 때 그때요 목회자는 이게 이렇게 힘들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인들은 어느 교회 가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목회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딱 보면 가리마, 이팔 딱 타가지고 딱 보면 옷을 입어도 로만 칼라 이런 거 입고 다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딱 보면 압니다. 그리고 좀
이름이 알려졌으면 모두가 다 압니다. 갈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려워서 있잖아요. 기도원을 가잖아요. 기도원에서도 아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양 없는 목사의 수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그러니까 지도자가 있잖아요, 파면되어 가지고 다시는 그 국회의원이라고 자꾸 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그거 안 하면요, 그 사람은 평생 직업 없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일들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양을 넉탈하지 못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두고 자기 인생을 걸고 맹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거짓 목자의 손에서 양을 찾으시고 흩어진 곳에서는 건지시고 끌어내어 모으시고 본토로 데려가셔서 좋은 꼴과 좋은 양우리를 제공하시겠다라고 맹세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신 것이라고 11절과 15절에 말씀하셨고, 그들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본문의 내용은 다시 돌아와서 좋은 꼴과 좋은 양우리를 제공할 것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포도의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은 맞지만,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볼 때 메시아에 대한 예언임을 우리는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얻어 누리는 구원에 대해서, 누리는 구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전에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걸고 맹세하셨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이 구원은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되었다가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이 실감이 나십니까? 얼마나 우리의 구원이 대단한 사건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에스겔서 3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목자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긴 성경 구절입니다. 양떼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양떼들아, 내가 양떼들 너희들도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나의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23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위에 한 목자 곧 나의 종 다윗을 세울 것이요 그가 그들을 기르고 돌볼 것이다. 그가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 거짓 목자들은 정치, 경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정치와 경제와 신앙적인 면에서 모본이 되었던 사람이다, 그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내 양떼들의 목자가 될 것이고 내가 친히 내가 모든 양떼들을 잘 돌보겠지만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세워서 나의 종 여러분과 저를 세워서 주변에 연약하고 힘들고 또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에 대한 심판은요,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양들은 리더십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현명한 목자들은요,
양들 사이에 염소들을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염소들이요, 양몰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 라는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양들의 심판은 어느 부분에 있느냐 하면 좋은 꼴과 맑은 물을 먹고도 남은 것을 발로 더럽히는 욕심에 대한 심판이요,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약한 자를 괴롭히며 갈취하는 죄악에 대한 심판인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참 이해가 쉬워요. 닭을 키워보면요, 닭들은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 모이통에다가 똥을 쌉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아하, 자기가 맑은 물과 좋은 꼴을 먹고도 거기에다가 똥 싸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남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할 것이다. 결국 본문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도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평민들에게도 미칠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은 딱 한 가지다. 오직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25절부터 31절은 화평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이 시작입니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고 그 땅에서 들 짐승을 없애버려 그들을 강야에서도 살고 숲속에서도 안심하고 자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름진 땅을 준비할 것이요, 그들은 더 이상 기근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나라들의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그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과 그들 곧 이스라엘의 족속이 내 백성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나의 양이요, 내 목장의 양떼들인 너희는 내 백성이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화평의 언약의 주제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 주시는 언약의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소유됨과 목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의미들을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내가 양들의 목자가 되고 그들은 내 양이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화평의 언약의 내용은 뭐냐? 화평과 평안인데,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맺는 것은 내가 내 양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건 뭡니까? 양들을 화평하게 하고 양들을 평안하게 내가 돌볼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짐승이 그 땅에서 그치는 평안, 땅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는 평안,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는 평안, 기근과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 평안 등을 주시는데, 이 모든 평안은 앞서 말한 주제 무엇입니까? 내가 내 양들의 목자가 되겠다. 그들은 나의 양떼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양떼임을 고백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요, 평안이 오고 여러분에게 안정된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잘해서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인정하면 내 삶은 평안하고 은혜롭고 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의 축복을 맛보면서 살 수 있고,
무슨 언약입니까? 평화의 언약입니다. 평안의 언약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양떼가 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치인이 자기의 목자예요. 돈이 자기의 목자예요. 경제인이 자기의 목자예요. 오늘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념이라는 것이, 자기가 지지하는 성향이라는 것이 교회를 쪼개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는요, 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고자 발버둥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뼈저리게 깨닫도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자꾸 이걸요, 내가 가져야 축복인 줄로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관심 가운데 있는 양떼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관점의 변화라는 점을 여러분이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4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라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의 언약을 잘 기억만 하고 그 평안의 언약을 우리가 어기지만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안정과 평안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있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우리 개인도 이 하나님의 평안의 언약을 꼭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내일도 제가 설교하겠지만 내일 있을, 하루 동안 있을 우리 교인들 야유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새벽 제단에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게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오늘 저희들이 참 목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참 목자이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